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는 안식일,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 이후에는 이게 주일로 바뀌었는데요. 이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10절 전반부에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은 무조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일이라 해도 생명과 관계된 일이나 누군가 위험에 빠지거나 생명이 위태로운 것들은 도와야 합니다. 그런 것은 예외입니다. 순수하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오직 인간의 이익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후반부엔 일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자, 너희나 너희의 아들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유대인들 중에는 자신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을 고용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집에 머물고 있는 짐승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일지라도 뭐 해외 근로자 정도 되겠죠. 이런 사람일지라도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어떤 생명체도 인간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내 삶의 편리를 위해서 다른 생명을 소모품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동물을 인간의 욕망의 도구로 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물을 인간 이익의 어떤 도구로 사용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도 이미 등장하고 있는 일인데요. 출애굽기 9장 말씀에는 이집트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 다섯 번째 재앙인 동물의 전염병이 언급됩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중에 다섯 번째가 동물들에게 내려졌던 전염병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 즉 여기서 말하는 바로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지 않으면 동물들이 병에 걸릴 것이다라고 이집트 왕에게 경고합니다. 이 재앙에 대한 명칭, 즉 동물들에게 걸리는 이 질병의 명칭을 무서운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 직역을 하면 악질 또는 돌림병 등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대동소이합니다. 동물들에게 내려진 재앙은 전염성이 강한 이 무자비한 질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병의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장면이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과학자들에 의하면 자연 상태에서 동물들에게 이런 집단 발병은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동물들에게 이런 집단 감염병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자, 눈길을 끄는 것은 출애굽기 9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특히 6절에 기록된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런 추론은 가능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집단으로 동물을 가둬놓고 일을 시키다 보니 전염병이 돌기 쉬웠지만 피지배층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축이 얼마 없으니 상대적으로 동물 전염병에 안전했을 거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뭐 그럴듯한 해석이긴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을 도구화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파괴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가축은 부와 권력과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동물을 이용한 대규모 식량 생산과 노동력 제공, 전쟁 수행, 교통수단 제공 등은 지금도 이집트 벽화를 보면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아있고
이 동물이 이집트의 번영의 근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들의 죽음은 결국 인간의 욕망과 편리함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출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다섯 번째 재앙은 단순히 동물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인간의 욕망이 생명을 도구화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명의 도구화를 반대하신 겁니다.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도구 삼아서 번영하려 했던 인간의 욕망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 규정은 인간의 모든 자기 중심성,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강조를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하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따라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지켜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다. 자, 거룩함이라는 말, 그다음에 복주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자,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구별된다라는 뜻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을 복 주셨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복을 주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종종 예배당에서 간증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 중에도 이런 세상적인 성공을 복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이나 높은 자리, 지식 같은 것을 복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전도서에서는 오히려 세상에 그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 헛된 것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 물질이죠. 이 물질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쓴 김동원 목사님은 돈은 복이 아니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김동원 목사님은 돈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책의 내용에 이렇게 나옵니다. 물질은 복이 아니다. 물질은 복이 아니라 은사에 가깝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질의 은사를 받은 것이다. 복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받지만 은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은사를 주신 이유, 그것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늘어나고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자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믿음 안에서 불만이 가족했지만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불평이 가득했지만 원망과 미움이 있었지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만족, 감사, 누림,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 고백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자, 우리에게 있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복을 행복으로 번역해서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쓰고 말 것들이지 영원한 복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이들과 함께 만족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저의 말에 혹시 실망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건 뭐 알겠지만 뭘 누리고 살려면 돈이나 명예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누구를 만나거나 한 끼 식사를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려 해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부나 재능도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보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너희는 빵을 안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너에게 빵이 중요하다는 건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먹어야 하고 써야 한다는 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복은 누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무엇을 가진 소유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현주 목사의 시인이기도 하면서 그 목회를 하시는 이현주 목사가 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이란 시집이 있는데 이 시에서 시인은 유자차를 마신다라는 시를 통해 진정한 누림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뭘 많이 가진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삶을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겁니다. 자, 유자차를 마신다라는 시입니다. 지난 여름날 아무도 몰래 어느 유자나무 위로 내려앉은 햇살을 물에 풀어 마신다. 자, 보통 우리가 유자차를 마시면 야, 맛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분은 시 속에서 지난 여름의 햇살을 음미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신비를 누리며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비용이 많이 들고 고급 식당이나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서 대접을 받아야만 누리고 사는 게 아니죠. 돈을 많이 쓰고 해외여행 갔다가 인천공항 오시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라고 하잖아요. 집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자,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힘들었지만 거기서 편안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누리고 사는 것은 반복된 일상 속에서 사소한 것들 속에서 찾는 기쁨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많은 풍요가 주어진다 해도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으로 인해 마음이 편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신명기 26장 11절을 보십시오.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자, 십계명에서 이야기할 때에도 나그네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자기의 집에 살고 있는 떠돌이 방랑자의 인생을 사는 비렁 거렁뱅이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신명기에서는 그것을 외국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고 종교도 다르고 내게는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들을 함께 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번째 열매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쟁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첫째, 처음의 것을 드려라 하는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이 좋은 것들이 나에게 어떤 분이 주신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1절에 좋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말을 개역개정 성경은 복으로 번역을 하고 NIV 성경에선 모든 좋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좋은 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됐건 이것은 다 한 단어로 말하자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복이 무엇입니까? 11절 전반부에 조건이 하나 있죠. 바로 레위 사람들과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들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레위인들은 종교적으로 구별되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외국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자들이었죠. 양극단에 있는 것 같은 두 사람을 함께 묶어서 좋은 곳을 함께 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타인과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기쁨, 남들과 나눌 수 없는 소유라는 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 남들과 삶을 나누지 못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오늘 세 번째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선 세 번째 본문에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어,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형제와 재산 분할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은 재판관이나 분배인이 아니라면서 이 비유 한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탐욕을 멀리 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게 재판을 요청한 사람의 의도가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방금 어떤 사람이 와서 내 형제와 재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재판을 이야기하자 그럴 필요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16절부터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이 예상보다 많은 농작물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어찌할까를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보통 우리가 뭔가 많이 거두어서 남게 되면 주변에 나눠주는 게 좀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많으니까 좀 싸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조금씩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18절부터 19절 보면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여기에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주변에 아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소출의 기쁨을 나눌 사람도 없고 그것을 나눠줄 대상도 없습니다. 자기의 고민을 나눌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이 많은 것들을 쌓아둘 것인가? 분명히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농작물들을 거두어 들일 때는 그와 함께 일한 소작농들도 있을 것이고 그 곡식을 조달해준 배달했던 사람도 있을 것인데 또 평소에 관리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죠. 혼자 말하고. 보십시오. 18절과 19절 보면 혼자 말했다. 그리고 19절에는 영혼에게 말했다. 예, 자기가 자기한테 혼잣말만 하는 겁니다. 그 한동일 교수가 쓴 라틴어 인생 문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번 주에 읽다가 보니까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어울리는 라틴어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라틴어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없다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시네 아미치스 비르논 호테스트 에세 베아투스라는 말입니다. 친구들이 없다면, 즉 자신의 삶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 기쁜 걸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슬픔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돕고 또 그것에서 느끼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인생을 누리는 자도 아닙니다. 그저 물질의 노예일 뿐입니다. 자유인도 아니에요. 혼자입니다. 삶을 나눌, 고민을 나눌 그런 친구가 없던 어리석은 부자는 불행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절 보면 혼자 말하고 19절에는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좋은 데 가서 또 뭐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걸 먹으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이 사람의 비극은 그겁니다. 기쁨도 물질도 인생도 이 좋은 순간 아무도 그 주변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0절, 21절에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더 비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20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내 영혼의 주인이 있는 건 아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겁니다. 21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한단 말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해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도 가까운 자들에 대해서도 풍성한 삶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웃에게 베푼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해 이것을 예수님 시대에는 이웃에게도 잘해 이렇게 사람들은 쉽게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눔과 선행이 하늘에 쌓인다고 그 당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나눔은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부족한 것을 나눠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은 이 나눔의 대표적인 사례로 헌금을 언급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헌금의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헌금은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11절 말씀에 나오는 이 신앙 고백.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물질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린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헌금의 목적은 나눔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헌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준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누군가는 좀 물질이 많을 수도 있고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자들은 좀 부족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서로 나누면서 무엇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생명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 12절에서 우리의 나눔이 누군가의 궁핍을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고 나눔이며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신앙 고백과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헌금을 많이 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것은 꼭 내가 소유가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설명하고 또 15절에서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까? 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궁핍을 채우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기쁨이 궁핍한 이들에게 웃을 수 있는 힘을 주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슬퍼하는 이들의 곁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교회와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